네, 안녕하십니까. 제4강 6천년 만에 강림하신 초림 독생녀 창원인 강의를 맡게 된 북부산교회장 이남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인 말씀 음독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지금 21살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 상대될 수 있는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상대로 맞이해야 하는 것이 그때 나의 입장이었습니다. 이 학생보다 더 어린 17살의 나이에 성혼을 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이때까지 그걸 왜 몰랐을까 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는 참 어머님이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무를 보게 되면 나무의 줄기, 잎, 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줄기부터 꽃이 익기까지 그것을 지탱해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실을 안다는 것은 숨어있는 진실을 아는 것, 그리고 모든 가정에 담겨있는 참 어머님의 심정을 아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참 어머님을 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참 어머님을 안다는 수준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 어머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사진을 보면 저는 기억 속에 참 부모님은 맨 오른쪽에 있는 2개의 사진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기억하는 참 어머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과 성혼하는 것보다 6천년 만에 태어난 하나님의 딸이기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늘 부모님을 생각해 나의 힘듦을 생각지 않고 내가 하겠다는 결심으로 성혼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부모님 말씀에도 하늘이 슬플 때 내가 그 슬픔을 알아야 됩니다. 그 슬픔이 느껴져 오는 것이 체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체휼입니다. 체휼에서 나 자신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한없이 흘려야 합니다. 나의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과 공명하여 체휼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강의가 참 어머님의 심정과 공명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천일국 시대를 맞아 본연의 창조 이상 세계가 정착하는 시기입니다. 그 출발은 참 부모님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함께 계시는 참 어머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게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참 어머님의 심정과 관점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과 참 어머니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의 여성성의 실체이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은 어떻게 강림할 수 있었을까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꿈을 이루지 못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지만 중심 인물과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독생녀를 못 보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다시 꿈을 이루기 위해 다시 오신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처음 오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 배경에 선민으로 준비되었던 한민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선민의 후보로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독생녀를 보낼 국가로 확정되었다는 것이 적합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택함을 받은 이유는 항상 하늘을 생각한 한시 후손들이 한민족이 되어 그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했습니다. 또한 하늘을 잘 모시고자 일어난 400년 종교개혁 기반 위에 초림 독생녀가 강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구름 타고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 육신을 쓰고 메시아가 온다고 믿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양을 중심하고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 참 어머님께서 초림 독생녀로 탄생하셨습니다.
또한 조원모 외할머니는 새 예수교회 성주교회에 독실한 신앙을 하시며 홍순의 대모님에게 확실한 지도를 했습니다. 이 당시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여서 시집을 잘 가라고 할 때입니다. 그러나 조원모 외할머니는 오히려 참다운 신앙을 해야 된다고 기독교 신앙 지도를 하셨고 절대 신앙으로 딸을 키워왔습니다. 이렇게 3대로 기독교 신앙에 독실한 가문 전통이 있었고 그 기반 위에 초림 독생녀 창원님은 탄생하셨고 탄생하실 때부터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3대 정성의 기반 속에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 계시가 환시, 몽시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고 난 후 대모님께서는 정말로 참 어머님을 신앙적으로 키워야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대모님은 나는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고 하늘 부모님을 대신해 맡아서 키우는 유모의 심정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완전한 신앙 기반 위에 성장하십니다. 그렇게 탄생한 초림 독생녀의 성장을 하늘이 보호해 주십니다. 첫째, 독생녀를 보호하기 위해 남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둘째, 38선을 넘을 때 국군들이 총을 겨누고 있다가 창어머님 노래소리를 듣고 총부리를 걷었으며 그리고 따뜻하게 잘 왔다 하며 여비도 주었습니다. 셋째, 남한에 도착했지만 외삼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 만나겠다고 매일 기도드리다가 우연히 외삼촌 친구를 만나서 극적으로 외삼촌을 만났고 효창동에서 정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전쟁 속에 피난 가던 중 어머님께서 여기로 가면 안 된다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 옷자락을 잡고 그만 가자고 붙들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군인이었던 외삼촌이 와서 한강을 군용차로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너자마자 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어머니께서 피난민들하고 같이 건너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늘 부모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모님께서는 하나만 생각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참 어머님을 잘 키워야 된다. 대모님께서는 참 어머님께 하나님의 딸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순결하게 사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참 어머님께서도 당연히 성장 과정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성장 과정에서 1956년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은 처음 만나셨고 그때 참 어머님은 하나님의 소원만큼은 내가 꼭 이루어드리겠다는 생각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중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읽으며 참 어머님께서는 하나님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고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구원 역사를 끌어오시지만 끝끝내 나의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나는 반드시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결심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또한 성혼식을 준비하시며 참 아버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타락하지 않는 본연의 입장의 어머니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여성 중 어머니가 아니라 본연의 어머니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타락하지 않는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탄생한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성혼을 준비하며 하늘이 보내주신 초림 독생녀를 찾기 위해 정성을 들이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한테 여러 계시가 이어지는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머니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늘 부모님 바란 뜻대로 살겠다.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1960년 2월 26일 참부원 양이분이 서로 만나신 후 어머니께서는 무아의 경지로 소원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저희에게 참 어머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그동안에는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만나셨다 또는 참 아버님이 참 어머님을 택하셨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참 어머님한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오랜 정성과 3대권의 기반, 하늘 부모님께서 이끌어 주신 섭리적 기반 위에 스스로 결심하여 소원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참 어머니의 심정은 하늘의 신부, 우주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하겠다. 내가 앞으로 인생길이 영화로운 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험난한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참어머니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지만 참어머님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결심했을 때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했던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누나가 많은데요. 무려 5명이나 있습니다. 누나 5명이 다 교회를 나오기 어려운 가운데 막내인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우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하늘 앞에 바치고 싶었는데 말하지 않아도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꿈을 위해 무엇이든 도와줘야 하는데 심지어 하늘의 길을 가는데 그 무엇도 도와주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엄마랑 저는 소리 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당연히 부모님은 저에게 경제적 부양을 바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저를 하늘 앞에 바치고 싶었습니다. 자녀라면 응당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맹종과 순종을 넘어 복종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참어머니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원리강론과 성경에 보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높아짐에 따라 모세 때는 율법을, 예수님 때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참부모님 시대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비유로 말했지만 때가 되면 분명하게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자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때가 이르는 대로 더 깊은 진리가 계속 발표된다고 했습니다. 더 깊은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입니다. 참 어머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꿈, 참 아버님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 새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천일국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섭리의 완성은 지금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해야 됩니다. 참 어머님을 모시고 천일국을 이루기 위해 참 어머님께 정렬되고 참 어머니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하면서 불신한 제자와 유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참 어머니의 심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3월 3일 철야장성 때 말씀 응답 기도 시간에 응답받은 내용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는가. 보고 싶었다. 이루어주고 싶었다. 어떻게든 내 자녀를 살리고 싶었다. 53년의 인고의 세월, 64년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이제야 이야기했는데 왜 몰라주느냐, 왜 함께 해주지 않느냐. 나는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 또한 포기하지 말아다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다오. 부탁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창어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해 창어님을 불신하더라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고 무지한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참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지금 저희는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목숨을 바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참 어머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점에 서 있는 엄숙한 시대에 중심인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천일국 시대의 축복 가정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참 아버님의 부인 참자녀님 어머니로서 아는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보내주신 조림 독생녀 참 어머님의 가치와 존재를 잘 알고 믿고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머님께 가정연합의 신앙에 대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축복가정 선배님들께서 목숨 바친 그 신앙길을 상속받고 전도와 예배 삼배가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참 어머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모시는 것이 천일국 시대의 축복가정의 첫 번째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신앙국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